예수님께 만져주기를 원해서 그 부모님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노했다. 개역 성경에는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 개역 성경에는 분하게 여기시고 또 이곳에서는 노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뜻이죠. 저는 어린이 주일 때마다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늘 궁금증이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이 원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린이라는 그 파이니온이라는 그 헬라어 파이니온을 해석을 하면은 유아를 말해요. 젖 먹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와서 걸을 수 있으니까 아장아장 걸을 수가 있겠죠. 그런 아이들. 그리고 의미적으로 보면은 성숙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파이오니라고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헬라어로요. 파이니온, 유아들 아니면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 받든다라는 의미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받아들여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다. 받아들여 지지하고 소중히 여기다. 그 젖먹이 유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나라를 받든다, 지지하고 받들어서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는 받들다 속에 그 외에 하나 더 강조하는 게 있는데 떠받들다, 떠받든다. 이 뜻은 공경하여 섬기거나 소중히 잘 위한다는 뜻이에요. 공경하거나 때로는 섬기거나 소중히 여긴다. 받든다는 그 헬라가 데코마인데 이 데코마이라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받다, 영접하다 그런 의미예요. 데코마이라는 뜻은. 그리고 그 유사어로 쓰이는 게 영접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람바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람바노. 이 람바노라는 뜻은 무엇을 잡다, 영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지금 예수님을 받드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어떤 그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지지한다는 의미로 쓸 수가 없잖아요. 매번 고민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를 못 들어가. 제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자보세요. 갑자기 그냥 아주 머리 뒤통수를 딱 치면서 바로 이거구나 그것을 느낀 거예요. 제가 중앙시장을 잘 가지를 않는데 운동 때문에 가끔 가다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데 제가 그 온주에서 지금 10년을 살아도 중앙시장,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유시장, 또 무슨 시장이 또 있는데요? 옆에 남부시장. 그런데도 아직도 중앙시장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남부시장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가다 이용하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약국이 있어서 그걸 아는데, 그 다음에 자유시장도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누가 가르쳐줘서 중앙시장 쪽에 뭐가 유명하냐니까 찐빵, 옛날 찐빵이요? 그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으로 나와서 모르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가서 이제 그걸 찾아냈는데, 찐빵집을 찾아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오다가 그 걸상 그 의자에 앉아서 찐빵을 잡수시는 어떤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와서 덥석 안으려니까 아이가 휙 돌아서더니
자기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뒤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서운하죠. 그러니까 다시 앉아가지고 얘야 이거 찐빵 줄게, 빵 하나 줄게, 빵 하나 줄게, 세상 말로 꼬드기는 거야. 그래도 안 가. 엄마가 말을 꼭 잡고 있지. 그 엄마가 뭐냐니까 할아버지셔 가서 받아와, 할아버지셔 받아와 하니까 얘가 걸어가더니 그 할아버지가 주는 것을 딱 받는 거예요. 그 돌아서 엄마 앞으로 올라오니까 엄마가 또 할아버지한테 뽀뽀해야지. 그러니까 애가 가서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얼굴이 그냥 확 흐르게 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 데코마이가 바로 이 뜻이다. 최근에서 깨달았어요. 등장인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린이와 말씀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코마이 속에는 어린이와 같은 한번 어떤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때로는 겸손하다는 용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한테 겸손하다는 용어를 씁니까? 그건 저는 건방지게 설교를 할 때 그 용어를 많이 썼어요. 순수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천국 바로 애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이후로 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립니다. 자, 아이는 할아버지 얼굴 낯익은 할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반가워가지고 안으려고 하니까 엄마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를 꽉 잡아버렸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기 엄마를 가장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장 그 자기 엄마를 믿는다는 뜻이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그 엄마가 아이한테 할아버지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준다고 하는 거 받아와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안심을 하면서 엄마가 한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접근했고 할아버지가 주는 빵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오는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안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이 곧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어린아이가 가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노하셨다. 때로는 분하게 여기셨다. 분이 여겼다는 아가 낙태오인데 아가 낙태오요. 헬라로 아가 낙태오. 근데 이 아가 낙태오라는 것은 아가라는 것은 슬프다는 많다는 뜻이고 아가는 많다는 뜻이고 낙태오라는 것은 슬프다는 뜻이에요. 슬픔이 많다는 뜻입니다. 표현을 하자면은 몹시 괴로워하고 계시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몹시 괴로우셨다. 아이들을 막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발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발의 말씀인데 그 다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한다면 이 세상에서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뭡니까? 그 말씀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지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정확하게 뭡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요 자꾸 세상 일로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다발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믿음이 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뭘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장 2절서부터 5절까지 쭉 읽으면 무슨 뜻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잠언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학식이 더해지고 미련한 자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진다 이 말이죠. 기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뭡니까? 나올 수 있는 기회에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능력과 실력이 갖춰져야 돼요. 순간순간적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대한민국 정말 반공 국가 남북이 나눠져서 민방공 훈련을 할 때는 모두가 민방공 사이렌 소리를 분별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이렌 소리, 지금 예를 들어서 적기가 공습을 하는데 사이렌 소리가 삐 하고 울려. 다들 들으면서도 저게 무슨 소리지? 어디 불났나? 아니면 뭡니까? 누구 응급차에 실려가나? 공습 경보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련한 나팔 소리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호련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새벽 예배에, 수요 예배에 나올 때 나와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둔해지면 안 된다. 무식하면 안 된다. 금방 알아. 왜 그러냐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일날 열심히 나올 때는 성경 뭐 스가랴서 스바냐서 그런 거 학교에서 찾아놓으면 척척척척 찾는데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은 찾는 거 보면 뒤적뒤적 어딘지 모르죠. 둔감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받들다는 데코마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다바라의 말씀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다바라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를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데코바이는 뭐를 말하느냐? 그 어린아이가 엄마 뒤에 가서 꼭 잡고 숨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어떤 질병도, 그리고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진노하심, 길에서 망한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도 시편 9편 1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 절대로 버리지 않죠. 비록 잘 아는 할아버지지만은 뒤로 숨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오직 나를 보호하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엄마, 그 최고죠. 그래 뒤로 가서 딱 잡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것이죠. 시편 44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44편 5절 말씀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말씀만을 의지할 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겁을 내고 피했다가 오히려 그것을 밟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세상에 비록 세상 말로 뒷배경이 없어도, 때로는 내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뒤에는 늘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을 때죠. 이게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고, 그럴 때 결국 모든 것을 밟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의지할 게 없어 보세요. 피할 수밖에 없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비겁해지고, 때로 뭡니까? 세상 말로 초잡해지는 것이죠. 어떤 재물이나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믿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부자로 느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데코마이라는 뜻은 두 번째로는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다가간다. 가까이 다가간다. 오늘날 저희들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왜 가느냐? 가까이 가게 되면은 결국 뭡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래. 아이가 엄마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알아들었을 때 그 할아버지 앞에 겁없이 가까이 나가서 이 빵을 받았듯이, 때로 뭡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안김을 받았듯이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 가까이 오신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유대 백성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까지 사실은 뭡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모르는 채고 있는데도 할아버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저 할아버지시여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가 인지를 하는 순간 뒤로 숨었던 두려웠던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녹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내민 빵을 보는 순간, 아, 저 할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에게 주는구나, 그것을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야훼라는 용어로 쓰기만 쓰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저도요, 이 성경책을 돔을 보시듯이 우상 대 우상 잘못 오면 이 성경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이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이건 백날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뭡니까? 세상 말로 막 읽어야 돼. 막 읽다 보니까 성경이 해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거룩한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이니까 잘 보관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닳도록 읽어야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5장 1절. 한번 모니터 띄워봐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면자들에게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라. 자, 보세요. 이곳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제물 갖다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왜 나오는 겁니까? 자, 교회 나왔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다발의 말씀, 당신이 우리에게 지시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저희 아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들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때로 뭡니까? 사업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해결 방법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속죄소 앞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말씀을 주리라, 행해야 될 말씀을 주리라. 이게 다발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비록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 속에 못 들어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에 기록하는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중에 가서는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라.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이요, 모니터에 있었습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게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아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가르쳐라. 여러분들 잘 아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나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리고 또 뭡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때로는 뭡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참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접근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봄이 되면은 대신방이 돼가지고 대신방을 하는데, 집에 갔더니 벽지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그때 재밌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벽지를 일부러 맞춰가지고 성경 말씀을 쫙 써가지고 벽지를 바르고, 천정에도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한 종이로 도배를 했어요. 깜짝 놀란 것은 방석을 줘가지고 깔고 앉아서 몰랐는데, 방석을 치우고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방바닥에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교회에서 아이들, 학생들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그 두 자녀가 1등을 했겠죠.
근데 예선에서 탈락했어. 그 정성은 좋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 31,094절을 다 외우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말씀에, 성경에? 적재적소에 그 자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그릇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다르죠.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르죠. 깨닫는 방법을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르치는 방법이죠. 가까이 접근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준행한다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기 쉽게, 또 백성들이 배우기 쉽게 그것을 뭘로 가르치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다발의 말씀을 노래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모세에게 뭡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이요.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재밌게 노래로 가르치라고 그랬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접근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데코마이, 받다, 영접한다.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인상을 쓰거나 귀찮아가지고 뭡니까? 엄마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 그러면 아이가 가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마음도 아이가 반갑고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처음에는 서운했지만은 빵을 내밀면서 아이에게 오라고 한 것이죠. 그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을 때 그 아이는 그 말을 알아듣고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빵을 받고 안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주목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 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린이같이 순수하게 의지하고 받아들일 때 그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업세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완전하게 얻는다. 얻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요새 새벽 예배도 그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시편 128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서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죠.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척척척척 거둬들인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이게 얻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다발의 말씀대로 살 때 어린 아이든 육신적으로 볼 때 어른이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이요. 오직 내가, 읽어봐요. 자, 모니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똑같이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세요.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살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쉽죠? 받아들이면은 아이와 엄마와 그 할아버지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두려워서 뒤에 숨었던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인지를 해내는 겁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야. 그렇다면 그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에게 친절히 대해줬던 할아버지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그 걸어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빵을 받고 안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다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지키기가 힘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이해를 하고 깨닫다 보면은 점점 그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요엘서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만 없어도 우리는 얼마나 신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안 돼도 수치를 당하고 자녀들이 속썩여도 수치를 당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도 수치를 당하고 그 친했던 그 지인들과의 사이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안 되면요. 그러나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그 자녀들을 수치스럽게 두겠어요? 데코마이 같은 신앙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행사를 하지 못하고 비록 그동안에 정말 우리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하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어린아이 데코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저희 자신이 장성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어린이만 또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까이 접근하는 것조차 저희들 얼마나 거부를 했습니까?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들을 구제해야 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자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C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루어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 계시고 그 다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고 나갈 때마다 모든 그런 초소에서 승리하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